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은 지금 이 시대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사람 같지만 오늘날의 모습을 같은 그런 이사야 선지자 활동 시대를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시대.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을 듣고 보죠.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또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우리 모든 삶 속에 태어나고 죽고 얼마나 이 세상에 지혜가 가득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살았습니까? 천하의 우주를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사건들 속에 우리는 수많은 것을 듣고 보았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일반 계시적인 우리의 삶뿐이 아니라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놓고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도 종말을 모르고 재림을 모르는 시대, 이런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10절에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깨닫고 고침을 받을 감이라. 마음이 둔하다 할 때 둔하다는 말이 뭐냐 보니까 살찌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찌면 둔탁해지죠. 몸이 막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마음이 둔하다라는 말은 마음에 이것저것 지방 덩어리들이 막 차가지고 몸이 둔해진 것처럼 마음이 둔해졌어. 감각이 없습니다. 걷기를 싫어합니다. 활동을 싫어합니다.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시대고요. 기가 막혔다. 이 기가 막혔다는 말은 뭐는 완악해지는 거, 자기 생각, 자기 교만함으로 꽉 차 있는 그 무게에 하중을 받아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막히고 감기게 되었다. 그리고 깨닫고 고침받을까 싫어하는 겁니다. 옳은 말을 듣고 내가 변화가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답답한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 활동하는 시대였고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도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혀서 듣지를 않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도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황폐하고 황폐해질 때까지다. 도대체 이 황폐함이 뭔가 하고 제가 성경의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이 황폐하다는 말이 뭐냐면 불타버리는 거예요. 전소돼 버리는 겁니다. 불이 붙어서 소멸되어지는 상태쯤 돼도 그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지금 세상을 보면 너무 황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하고요, 세상이 황폐하고요, 모든 세계가 황폐해져가서 지금 붙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러한 시대의 배경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해가 어떤 해일까요? 우리가 우시야 왕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것처럼 이 우시아가 16세에 유대의 왕이 됩니다. 16살 때. 그리고 52년간을 유대를 통치해요. 그래서 이 우시아를 가리켜서 다 같이 제2의 솔로몬, 제2의 솔로몬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유대 왕국을 재건하고 일으킨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4절에 5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는 사는 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우시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우시아가 유다를 통치하니까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짐에 따라서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냐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자기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도 할 수 있다 해서 그 제사장의 왕의 분향권을 이 왕이 직접 하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그 나병이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별궁에 격리되어 살다가 아들인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온 백성들은 혹시라도 우시아가 치료가 되어서 다시 이 나라가, 이 유다가 다시 부흥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시아 왕이 일어서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당시에 젊은 이사야가 그 우시아의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비록 마지막 순간까지 교만하고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 왕이, 그 우시아가, 그 선한 왕이 죽으니까 이 유다 온 땅이 지금 혼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시대 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6절에서 13절은 그 얘기예요. 정치적인 혼란기, 시대의 암흑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소명, 콜링,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는 소명의 단계를 4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단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반드시 만남의 단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 6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 보좌에서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서 있고 6 날개가 펼쳐져 있고 그의 얼굴이 가려져 있고 돌로 쭉 둘러서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 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존귀하신 보좌의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딱 2글자는 거룩입니다. 거룩. 인간의 눈으로 형상으로 어떤 것도 대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스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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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였느냐? 자, 6장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다 같이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존 칼빈은 교회는 신도의 어머니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다니는 출입하는 이 교회가 신도들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가 희망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단계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명하시는 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나옵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노라. 아니,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거룩하심을 경험했으면 축복이다, 은혜되려야 되는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급히 무릎을 꿇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만나보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단계가 나와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참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죠. 우리 입술로 부정합니까? 그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 그 탐사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들 속에, 세상을 향하여 갈망하고 세상 것을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 끼어서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세 번째는 죄사함의 단계죠.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불쏘시개 알죠? 그 불쏘시개에 있는 제단집에 핀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다가 탁 댑니다. 그랬더니 내 입술에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죄사함의 단계. 신앙생활하면서 죄 씻음의 경험이 없으면 무력합니다. 여러분의 제가 십자가의 배로 날마다 씻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사명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고 시대는 혼돈 속에 있고 세상의 갈망함이 소망이 다 사라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독백 같은 말씀을 하셔요. 혼잣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었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해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답변하기를, 그때 내가 이르되 다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2024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새 생명나무교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방향이고 어떤 목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해도 막막한 이 현실 속에 제 목회의 비전도 보이지 않고 교회도 신앙도 한국이 전체적인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때 절망적인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기 좋은 말이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이 안 납니다. 한 2, 3일을 또 기도했더니 또 해서 빨리 메모해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 그래.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들,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가라 명하시면,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상되는 성경들을 지금 이렇게 조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시는 것, 요나를 부르시는 것,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 에스겔을 부르시는 환상의 자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와, 이 성경들이 저한테 지금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져 가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52조 설교 제목들이 지금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지. 그런데 그 속에 제가 몇 구절을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 10장의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갈지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어린 양 이리 가운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사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담벼락에 대고 막 설교했던 그 시장통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열정, 그 패기,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나눠주며 전도했던 그 밭에서는 사라지고 달고 다른 목사가 돼서 자리나 점유하고 있고 포진해서 기술적 테크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목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대할 거야?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지금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불덩어리처럼 떨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사역은 세상적인 사역의 성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가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여서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어떤 반응을 주시겠습니까? 안일하게 교회 정도나 다니고 예배나 하고 있는 신앙 가지고 나는 집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안전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최근에 어떤 아는 목사님이 기독교의 인구와 천주교의 인구를 조사했어요. 기독교 인구가 860만. 불과 한 10년 전에 기독교 인구가 1200만, 1000만. 근데 오늘날 2024년 860만으로 400만이 추락했어요. 천주교인이 560만. 그런데 천주교는 250만에서 560배가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나? 하고 천주교에 있는 천주교인들을 조사하는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 불교에서 무신론자에서 근데 기독교에 있는 사람이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것을 데이터로 서치해서 입수체가 조사했더니 두 가지 답이 나오더래요. 왜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왔습니까? 첫 번째, 명품성. 기독교의 이런 개신교 이렇게 편하고 좁고 이런 데서 천주교 같더니 쫙 의리의리한 성전 같은 곳에 형상들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펼쳐져 있으니까 우와 명품성. 신부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머리에 띠를 두고 있기를 원하노라. 목사님과 편복으로 만나가지고 목사님 하는데 천주교는 고해성사하려고 뭔가 하려놓고 자기 얘기를 막 하니까 다 들어줘. 야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은 명품성. 두 번째는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그래서 예를 드시기를 우리가 유명한 백화점에 가면 유명 메이커 상품들 있잖아요. 거기 누가 갑니까? 돈 많은 사람이 가요. 부자들이 갑니다. 우리는 마트 가죠. 와 마트 거기 마트. 접근성. 아무나 거룩한 곳에 큰 의리한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교회를 다녀봤더니 겉으로는 좋아보고 편해 보이는데 갈수록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품성과 이 접근성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진리래요, 진리.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을 찾고 진짜를 찾고 진짜 신앙을 찾고 있는데, 이 10년 격두에 이 새 아침을 맞이하는 생명나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나를 보내소서.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이 해를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3장에 보니까 어린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바쳐집니다.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으니 가서 자거라. 예. 누워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예,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얘야, 이번에 만약에 또 사무엘아 하고 너를 부르시거든,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요란한 소리, 기계적인 소리, 어떤 능수능 전문적인 소리는 다 듣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듣기는 듣지만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세대, 이런 세대를 향하여서 가랍니다. 어떻게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정말 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고 제3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몇 년 다니셨어요? 예배 드리는 거 허걱거리고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 버벅거리고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제2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생명나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 크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한번 출발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